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Some tru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66장 통일 찬송가는 20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We'll sing hymn number 66. Now thank we all our God together.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왕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저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pray together.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도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려와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삶을 돌아갈 때 아버지 여러 가지로 주님의 복음을 잊고 주님께서 씻어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더러운 죄의 여러 가지 욕심에 흔들려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욕심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서 저희가 온전히 받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 연약함이 눈에 보일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같이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예배드리 가운데 특별히 그것을 함께 해주시고 계속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come like wool.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모든 붉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희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나와 여러 가지 죄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 삶 속에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씻음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가는 일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는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We'll sing hymn number 294, God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볼 때 저희 삶 속에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확인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특별히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특별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도 있고 기뻐야 하는데 다들 힘든 가운데 있는 거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이웃들이 저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특별히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이 커뮤니티에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 저에게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 또 열심히 있는 마음,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매일 먹을 수 있도록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공급하신 모든 것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여기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Titus chapter 2 verses 11 through 15.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for all people, training us to renounce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e present age, waiting for our blessed hope,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gave himself for us to redeem us from all lawlessness and to purify for himself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who are zealous for good works. Declare these things, exhort and rebuke with all authority, that no one disregards you.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저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받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설교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볼 차례여서 저희가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15절에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가 남겨진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감옥 생활을 마치고 다시 거기 떠나서 아시아 쪽으로 갈 때 먼저 그레데로 지나칠 때 그때 디도를 그때 거기에 남겨두고 가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남겨진 교회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디도에게 너는 이것을 강하게 얘기해라, 담대하게 얘기해라, 아무도 너를 이것을 말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말하는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을 방금 2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확실히 전달하고 권면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목사가 저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강하고 담대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나요? 좀 소리가 작지 않나요? 제 소리가 너무 작지 않나요? 강하고 담대하면 정말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정말 번쩍 들릴 수 있도록 들려야 할 텐데 물론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게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열심히 크게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냔 말입니다. 무엇을. 아무리 크게 얘기하고 아무리 듣기 좋게 듣기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이 들어야 한다고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것은, 특히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집중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저희가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 것, 그것을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디도서에서,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사역을, 거기서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권면을 상세한 부분에서 많이 줍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같이 거기서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여기서는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장로님들을 세우고 헛된 가르침을 말하는 자, 악한 자들을 막고 속된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이러이러한 권면들을 내가 그 교회 사람들에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되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전해라 라는 말씀이 디도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는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 편지인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은혜는 말 그대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바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공로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이 은혜가 이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 은혜는 그냥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얘기할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하는 것이 그냥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진짜 은혜는, 진짜로 은혜를 받을 때는 저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교육하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쪼개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게 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말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훈련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어떻게 양육시키고 교육시키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쉼표를 한번 찍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따르면,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만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또 로마 사람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은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도 그 같은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성탄 시즌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12절에 나타나 있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두 번째로 은혜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역시 12절에 나와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세 번째는 은혜는 주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먼저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14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다시 말해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질 수 있도록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주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리딤하셨습니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무엇으로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너희도 고난받고 고통받고 희생해라라는 본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없었던 죄값 치르는 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속량하였다,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기 위해 달리신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함받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성이라는 것으로부터 꽁꽁 묶인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디도서 3장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희가 예수님 믿을 때 저희를 모든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개개인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간에 씻음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씻음을 받고 있지만 그 처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었을 그 순간에 씻음 받았던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씻음 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저의 삶 속에 죄가 계속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죄를 그쳤음이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따르고 그것에 묶여 사는 삶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저희 마음속에 씻음받아서 정욕에 따라 사는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씻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지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속된 정욕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오려면 먼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하실 만한 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여야 그 율법들을 그런 모습으로 지켜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겪는 율법주의는 어떤 것들을 겪었냐면 겉으로는 다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런 유혹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또는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지라는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나의 동기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다른 것들이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 또는 하나님에 대한 벌 주실 것 같은 두려움, 여러 가지 미안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더 실제적인 동기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해 라는 식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정욕을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힘쓰는 죄를 버리는 그 삶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안 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삶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그때 이 바울 사도의 말이 머릿속에 외쳐지게 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느냐?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단순히 죄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신중함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다른 우리를 중독하게 만드는,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에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움과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인데 실제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또 행동하는 것이 정직하고 올곧은 것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이 은혜가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일, 좋은 일들, 누가 볼 때 뛰어난 일들, 누가 그러한 일의 결과를 받는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면서 이런 선한 일들을 힘쓸 때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주보에 있는 광고 나눌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돕는 일들을 저희가 가끔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안 할 수는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일들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을 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라는 결심과 실행이 있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삶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은 열심히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신경 쓰고 힘들어도 꿋꿋이 이겨내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없던 구원을 주시니까요?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내 속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그쪽으로 계속 밀기 때문에. 은혜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주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먼저 이것도 역시 13절에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복이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좋은 것도 참 많이 있고 받으면 기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진짜 복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우리의 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 복이라고 하시나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람들 얘기하죠. 원수라고. 가족이 아니라 원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가정은 저희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스러운, 그분이 가장 복스러운 것이죠. 그 복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알게 합니다. 누구라고 알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신 것을 알게 합니다. 은혜는 주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크신 하나님 따로 놓고 구주 예수 따로 놓고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 크신 하나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복스러운 소망 대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는데 그분은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기다리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 그리스도를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은혜가 저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은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있는 것이 너무나 좋게 합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도록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데려가신다면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틀만 주세요. 아니면 5년만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오늘부터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것을 은혜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런 선한 일들을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이 은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저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삶을 돌아보며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의미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체험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버리고 선하게 살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그 은혜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그 어떤 노력보다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 혼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함께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실패하고 또 죄의 유혹에 맞닥뜨려서 그 유혹에 빠지고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저희 자신과 서로에게 보일 때 주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씻음받고 주님의 일에 다시 도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다시 의지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희를 열심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We'll sing hymn number 216 Savior Thy Dying Love.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었던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힘주심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간절히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